지금부터 2023년 6월 11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참으로 스펙트럼했죠. 천둥 번개와 비가 막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에 여러분들 피해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도 많이 오고 천둥 번개도 요란하게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살려줘, 제발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우리가 이 잘 갖고 나가는 청지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플라스틱 줄이기 또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우리 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좋지 않은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눈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경우가 몇 번 있죠. 침을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경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이게 소경 이런 표현들 잘 안 씁니다. 시각장애인 또 눈먼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눈먼 자라는 표현도 이 성경에 나오니까 쓰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인격적으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각장애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색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아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에 나온 이 두 명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꼭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죠. 이처럼 우리를 이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영,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치심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 속에 헤매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눈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리워진 눈을 보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일 줄로 압니다. 죽게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우리 앞을 보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예언에 있는 표현이죠.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을 예수님은 이행하신 분이고 또한 현실시키신 분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이나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예수를 한 성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눈이 띄어야 합니다. 장님을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바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진 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도 눈이 안 보이면 참으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삽니다. 우리 지하철에 보면 많이들 그렇게 눈이 안 보여서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목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듯 그들은 가난하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그 필요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분명히 보이지 않고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또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눈이 다시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하는 호소이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보이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병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물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깊은 갈망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100원이나 하나 주십시오, 1000원이나 한 장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어느 만큼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크게 가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한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만져 앞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을 쫓았고 또한 세상이 주는 만족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혹은 이 세상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오늘 이 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했습니다. 눈이 보였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이 보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움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먼 두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고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그들만이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삶의 피로를 채우신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배응망덕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빚진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지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가운데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기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기후위기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연 이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지구가 2030년 되면 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뭐 50년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연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 기쁨 넘치시고 또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